할렐루야. 이 저희들이요, 성경 말씀을 보며 바리새인이라는 그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바리새인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만 사실적으로 그들이 누구인지 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깐 바리새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 바리새인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이 페루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구별된 사람들, 그리고 분리된 사람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들은요, 헬라 문화가 유대 사회에 이렇게 급격히 들어오게 되자 이 헬라 문화에 영향을 받았던 그 유대인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서 흔들리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열심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런 열심을 가진 그 사람들의 그 대표적인 소속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이들의 시작은 정말 순수하고 아주 좋았어요. 이들은 백성들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격려하면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촉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들이 겉모습과 달리 이 안에 있는 내면은요, 전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당시 바리새인들을 너무 좋아했어요. 우리도 저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사람들이 돼야지, 이러면서 기쁨으로 바리새인들을 좋아하고 칭찬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들의 내면을 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요, 그들을 성경 여러 곳에서 책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요,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그 말씀의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행여라도 내 안에 이런 바리새인들이 있지는 않나,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첫 번째, 자신의 잣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내 안에 있는 바리새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 함께 누가복음 7장 47절에서부터 48절 말씀, 누가복음 7절에서부터 47절에서부터 48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요, 어느 날 시몬이라는 이 바리새인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아서 이제 가셨어요. 그곳에 모두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요, 한 여인이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옵니다. 이 성경에서는요, 이 여인이 정확하게 어떤 여인인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다만 동네 사람들이 죄 많은 여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표현을 보면은 그 여인이 아무래도 이 동네에서 오랫동안 저 여인은 죄 지은 여인이야, 부정한 여인이야, 이렇게 정죄와 판단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요, 이렇게 사람들의 좋지 않은 그런 시선을 받고 있는 중에도요, 이 값비싼 이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옆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 눈물로 이 예수님의 발을 적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 머리털로 이 예수님의 발을 닦고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그리고 그 귀한 이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를 곁에서 지켜보고 있던 이 바리새인 시몬이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이 만약 선지자라면 이 여인이 죄 많은 여인인 걸 알 거야, 이렇게 속으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바리새인의 마음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셔서 이 여인이 죄가 많았지만 죄사함을 받았다 하시면서 이 죄사함을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녀가 비록 이 많은 죄를 지었다고 했지만 그녀가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나와서 이 예수님 앞에 그런 행함을 보였다는 것은요, 나의 죄를 눈물로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이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신다는 그 용납해 주시는 그 사랑 앞에 감사하는 그 마음을 회복한 것을 예수님은 보셨기 때문에 그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보세요. 이 여인이 오직 죄 지은 거, 자신의 그 잣대를 갖고 오직 그 여인이 죄 지은 그것만 바라보고 그 여인이 회개하려고 했던 그 마음을 받아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여인이 회개하는 그 간절한 마음, 그 마음을 사랑의 마음으로 보시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품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또한 바리새인들처럼요, 저 사람은 본래 저런 사람이야, 내가 저 사람을 잘 아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변하겠어 하면서 나의 잣대를 갖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의 죄를 끝까지 기억하면서 저 사람은 안 돼, 우리들과 함께 할 수 없어, 이렇게 우리들도 판단하고 부정적인 시선을 바리새인들처럼 보내고 우리들 마음에 그런 죄악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요, 하나님이 보실 때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판단하는 저 죄 지은 사람보다 우리들이 오히려 더 냄새나는 죄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들은요, 나의 잣대로 저 사람을 판단하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그 모든 자리에서 우리는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요, 값없이 죄 많은 우리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들 또한 누구를 나의 잣대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랑의 완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성경 말씀도 많이 알고 기도도 열심히 하면서 또 거룩하게 신앙생활도 잘 하였던 그런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사람들을 정죄하고 회개하는 사람까지도 보듬어 줄 수 없었을 때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아 바리새인들이야 이러면서 그들을 단호하게 책망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라도 이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이 책망이 우리들의 책망은 아닌지 우리가 말씀 앞에 나를 겸손히 낮추고 우리 또한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겉모습만 가꾸는, 외형적으로 예수님 잘 믿는 것처럼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 안은 여전히 누군가를 잣대로 판단하고 비판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필라행복강 교회에도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이 다시 회복이 되어서 한 영혼, 그 사람이 비록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분을 먼저 품어주고 그분에게 먼저 사랑의 손을 내미는 그런 사랑의 회복이 다시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내 기준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일을 막는 내 안에 있는 바리새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요, 이 요나 선지자에게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요나는요, 이 자신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수르, 니느웨에 있는 그 아수르 그들로부터 너무나도 많은 압제와 핍박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니 우리가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아수르 땅으로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까? 하면서 그는 마음에 내키지 않아서 이 니느웨가 아닌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한편으로는요, 니느웨는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행여라도 내가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하는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이 요나의 마음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어요. 그가 다시스로 가는 이 배를 타자마자 큰 풍랑을 맞게 돼요. 그래서 이 선원들이 이게 왜 갑자기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거야? 우리가 제비를 뽑아보자. 이건 분명히 우리 배 안에 누군가가 이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있을 거야 생각을 해서 제비를 딱 뽑았어요. 그러자 요나가 뽑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가 원인이기 때문에 그를 바다에 던졌어요. 요나가요, 큰 물고기 이 배 안에 갇히게 돼요. 컴컴한 배 안에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그 물고기 입에서부터 토해내고 그가 니느웨 땅으로 마침내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요, 그는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열심히 너희들 회개해,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야, 이렇게 말씀을 촉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요,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들이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요나는요, 이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랬던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본인의 뜻 가운데 다시스로 가는 죄를 범하였을까요? 그것은요, 바로 그 마음에요, 자신의 그 기준을 세운 그 기준점이 너무나도 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이 일하심을 용납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나의 기준이 너무 강했던 거예요. 저 아수르 민족은 안 돼, 저들은 심판을 당해야 돼, 저들은 너무 우리들에게 악하게 하고 있어. 이 기준이 너무 강해서 결국은 그렇게 자신의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본인이 틀고 막으려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리새인들도요 마찬가지였어요. 이들 또한요 자신들이 세운 그 기준들이 너무나도 강했기 때문에요, 그들은요 이 사람은 정결한 사람, 이 사람은 부정한 사람, 이 사람은 율법을 잘 지키는 거룩한 사람, 이 사람은 율법을 안 지키는 부정한 사람, 본인들이 사람까지도요 다 반으로 나눠서 되고 안 되고, 이 사람은 괜찮고 안 괜찮고, 이렇게 자신의 기준점에서 평가하고 판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준점을 세우고 있었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저 사람은 안 돼 이렇게 정죄했던 그들과 함께 세리, 죄인들, 부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그들을 기도해 주시고, 심지어는 안식일 날에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병자를 고치자 이들은요 자신의 기준점으로 지금 예수라는 사람이 뭐 하는 거야 하면서 정죄의 화살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이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아멘. 하나님의 율법은요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율법의 틀 안에 갇혀놓고 묶고 우리를 조이기 위해서, 그렇게 정죄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요, 하지만 우리들 또한 이렇게 분명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누리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주셨는데, 우리들 또한 이 요나와 바리새인들처럼요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내 기준을 세워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 안에서 내 자녀나 내 배우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어요. 꿈을 주셨어요. 그래서 무언가를 시도하려고 해요. 그런데요, 너가 어떻게 이걸 시도하겠어? 너는 안 될 것 같아. 그냥 차라리 다른 이것을 해보는 게 어때?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자신의 그 기준점을 세워서 막고 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방해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교회 안에서도요, 어떤 비전을 갖고 추진하려고 하면 우리 교회 형편상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안 돼요 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그 비전의 방향을 내 기준으로 가로막고 자꾸 해방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또 인생의 연륜과 경험이 많을수록요, 내 기준이 더욱더 강해져요. 그래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것들만 내가 수용하고 용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만, 저 사람은 괜찮아 하면서 내가 그 사람들만 받아들이고 교제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이런 기준에 세운 기준점이 있다면 우리들은요, 이것을 뛰어넘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요, 바리새인들이 세운 그 율법의 기준점을 뛰어넘으신 분이에요. 편견의 기준점을 뛰어넘으셨어요. 그러면 우리들 또한 내가 세운 기준점, 내가 판단하고 있는 기준점이 누군가를 향하고 있고, 우리 자녀를 향하고 있고, 내 배우자를 향하고 있고,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 있다며 우리는 그 기준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끝까지 성취될 수 있도록 우리는 겸손한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의 기준점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그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아름답게 성취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내 생각만 옳다고 여기는 내 안에 있는 교만한 바리새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 함께 욥기 42장 7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니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아멘. 욥은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던 그런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욥의 참된 믿음이 드러나시길 원하셔서 이 사탄에게 욥의 시험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욥은요, 동방 최대의 부자였어요. 그리고 아들 7에 딸 3, 10자녀를 두었어요. 근데 이 사탄이 한번 쫙 이제 시험을 주자 한순간에 모든 재산을 잃게 되었고요, 10자녀가 한순간에 또 모두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욥은 원인 모를 이 피부 욕창, 정말 이 악창이 걸려서 너무나도 간지럽고 고통스러워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이 소식을 멀리 떨어져 있던 친구들이 듣게 됩니다. 이 친구들이 우리 친구 욥이 이렇게 슬픈 고통 중에 있다는데 우리가 찾아가 봐야 되지.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왔어요. 이 친구들의 이름은요, 엘리바스, 빌다, 소발인데요, 이들이 처음에 와서 보니 욥이 이 깨진 질그릇장으로, 이 기와장으로 몸을 너무 간지러우니까 긁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나의 사랑하는 친구가 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세 친구들은요, 같이 울면서 7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욥의 곁에서 위로해주고 그렇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7일이 지나자 이 욥이 자신의 이 고통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하면서 이 절망하는 말을 하게 돼요. 그러자요,
이때부터 친구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이 생각의 틀에 빠져서 자신들의 옳은 대로 이제 욥에게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이 친구 엘리바스가 네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은 혹시라도 네 안에 숨겨있는 죄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너의 숨은 은밀한 죄 때문에 네가 이 고난을 당하는 거야 하면서 친구를 회개하라고 책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이 빌닷 또한 욥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의 자녀들이 다 죽임을 당했는데 너의 자녀들이 이렇게 죽임을 당한 것이 그 또한 네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그런 거 아니야? 이러면서 죽은 자녀들로 인하여 이 욥이 마음 아파하는데 그 욥에게 가슴에 대못을 박는 소리로 더 가슴을 아프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소발 또한 하나님이 너가 지은 죄보다 지금 이렇게 심판하는 것은 오히려 덜 심판하시는 거야. 오히려 너는 이거를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하면서 그 친구에게 너 회개 안 해? 하면서 오히려 책망하면서 이 교만의 말을 퍼부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친구라고 하면요, 나의 아픔, 나의 슬픔, 나의 고통 함께 가슴으로 느끼고 울어주는 게 진정한 친구예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요, 욥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데도 오히려 너 죄 때문에 그러잖아, 네 자식들이 죄를 지어서 그러잖아, 책망하고 회개하라고 질책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욥이 마음이 찢어지고 아팠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요 함께 살펴볼 부분이 있어요. 이 친구들이 분명히 처음에는 찾아와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위로해 줬는데 왜 갑자기 이 친구들이 변해서 이렇게 서슴없이 판단과 정죄의 질책의 말을 했는가?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바로 의인은 축복을 받고 칭찬을 받고 악인은 책망을 받고 심판을 받는다. 이 인과 응보의 신앙적인 틀에 갇혀서 그들이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그 시대가요, 착하면 축복받고 죄를 저지르면 벌을 받는다, 이런 사상의 틀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것보다도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친구의 슬픔과 고통보다도 내 생각이 맞아. 내 생각이 볼 때 죄는 죄를 지었어. 내 생각에 볼 때는 저 자식들이 죄 지어서 벌 받은 거야. 그 세 친구의 생각이 완전히 내 생각이 옳다는 그들의 판단, 그 신앙의 교만한 틀,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욥을 자기들의 마음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질책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우리들 또한요, 주변에 힘든 친구분들이 있어요. 주변에 고통당하는 성도님들과 이웃이 있어요. 처음에는 이분들에게 친구야, 얼마나 너 힘드니? 집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처음에는 우리도 친구들처럼 나이스하게 그 분들을 위로해주고 따뜻하게 품어준다는 거예요. 하지만요, 점점 시간이 갈수록 내 생각이 이제 꿈틀꿈틀 발동하게 돼요. 그러면서 혹시 너가 죄를 지어서 그런 거 아니니? 혹시 네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는 거 아니야? 혹시 성도님이 기도를 덜 해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 믿음이 부족해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우리들도요, 이렇게 이 세 친구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너무나도 쉽게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말을 쉽게 던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참 더 안타까운 것은요, 내가 이렇게 쉽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데도요, 나는 정작 그 사람을
상처 준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있는 바리새인들은 없는지 제가 찔림으로 보게 되었어요.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도요, 제 안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혹시라도 저희 입술을 통하여서 죄를 범하고 누군가를 상처 주고 아프게 할까 봐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항상 긴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또한 오늘의 말씀 앞에 제가 이렇게 긴장하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도 이 긴장의 끈을 놓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 함께 시편 139편 23절에서부터 24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이 다른 사람 안에 있는 바리새인들을 보기 이전에요, 먼저 내 안에 있는 바리새인, 그 바리새인들을 먼저 보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기도도 유창하게 잘하고 또 거룩하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섬기면서 나의 잣대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막고 방해하고 그리고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남을 상처 주고 정죄하는 그런 교만한 바리새인들을, 그런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성도들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비록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말씀을 잘 모르고 비록 내 기도가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능력을 갖고 하지 못하여도 우리들은요, 내가 말하기 전에 힘든 사람들의 말을 먼저 들어주고 그 사람의 단점과 판단이 보인다며 그 사람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주고 또 그 사람이 아파하고 있다며 먼저 찾아가서 손을 내밀고 품고 안아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요, 이 바리새인들이 던진 정죄의 말, 거짓의 말, 판단의 말, 이 모든 말들로 인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마지막까지 그들을 정죄하지 않으셨고요, 그들을 끝까지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희 교회도 이런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마음이 다시 회복되어서 겸손히 누군가를 우리가 품고 누군가를 살리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로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제 안에 있는 바리새인을 봅니다. 아버지 주여, 저희들은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기도하고 말씀을 배운다 하지만 누군가를 나의 잣대로 판단하고 내 기준점으로 저 사람은 되고 저 사람은 안 된다고 우리가 아버지 주여 잣대를 갖고 정죄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주님, 항상 우리가 겸손하여서 하나님 예수님처럼 끝까지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한 이들까지도 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사랑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들의 심령 속에, 우리들의 가정 속에, 우리 빌량복강교회 공동체 속에 역사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성도, 아름다운 교회로 다시 한번 세워지는 은혜로 하나님 한 주간에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길 원합니다.